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 2장, 3장 계속 크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은 왜 그러냐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또 세상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21일 날이 부부 난 게 오늘 따지게 되면 부부의 주일이라고 보죠.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오늘은 부부의 주일,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 50일째 되자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다락방에 모인 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게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시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3, 47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 기념일이기도 하고 엘림 비전 교회, 저희 교회는 6월 6일이 1주년 기념되는 해요. 1주년. 그래서 1년 이쪽에서 교회를 예배드리는 제가 1년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월 6일 날은 우리도 함께 모여서 많은 한 마음에 한 뜻이 돼서 많이 모여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처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도 오로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겨내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성령 충만한 늘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요즘에 농사를 어제 가서 심었는데 울타리를 만들고 감자, 고구마 물도 주고 어제 토마토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감자는 이제 싹이 나갖고 꽃이 피고 넝쿨이 이렇게 부수하게 올라올 때는 이제 자리를 잡으면 감자들이 대부분 고구마나 감자들이 잠을 잔대요. 고구마나 감자들이 잠을 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격요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충격요법이냐면 요만한 막대기 같은 걸로 감자를 탁탁 쳐주래요. 이렇게 감자를 쳐주든지 위에 밑에 부분을 순을 따주든지 고구마나 감자는 때려주면 잠자고 있다가 빨딱 일어나서 열매가 그래서 이렇게 굵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잠자지 않게끔 깨워줘라.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평생 앉아서 살아온 사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백성들은 모두 놀라 어찌할 바 몰랐다. 백성들은 마음에 질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죠.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닐까? 도대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안전하게 나을 수 있을까? 다들 궁금하게 여길 때 고침받는 사람의 자기를 고쳐준 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행동을 보는 거예요. 11장에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나은 사람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에 붙잡혔다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달려가 나와 넓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인 것을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면 뭔가 더 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11절부터 26절까지는 거의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정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는 주목해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으로 시작되는 베드로의 요한은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일 뿐,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정직성과 겸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잘 되고 남보다 뛰어나고 사람들이 집중을 받고 존경받게 되면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을 거두면 그 비결은 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사방에 성공신화 이야기 책들이 막 널브하게 이렇게 서점에 가면 많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실상은 알면서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베드로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전도를 할 때 그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타임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타임이 중요한데 아무나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엉뚱한 말로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먹혀지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는 바로 딱 타임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데 13절 16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거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주를 주였도다. 주님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발음이 이상해졌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 중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의 성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의 고친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요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아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의 배경과 삶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이제 죄책감에 벗어나 새로운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17,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17절 19절에 얘기하는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자비를 베푸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구원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 청중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읽으며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몰라서 행했던 죄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 배반하며 대적하며 일조차 있어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다녀요. 천만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나오시면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교회 나오면 죄사함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좌절하고 힘들고 죄 때문에 뭉쳐 있었지만 과거를 주님은 묻지를 않아요. 언제든지 지금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기다림이 중요한 기다림.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500명이 모인 데서 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좌절하고 380명이라는 사람들이 곁길로 다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다른 데로 가요.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380명이 그 중에 나였지 않았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380명의 한 사람이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80명 중에 거기에 끼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도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만 120명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의 아우들과 같이 모였다고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120명한테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각국말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뛰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였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그 로마 군병이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으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렇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꺼리낌을 받고 교회로 돌아온 게 3,000명이라는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설교인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거는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5편인가 이렇게 설교를 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12편인가 여기 사도행전에 설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구약과 인용한 설교가 계속 이게 신약과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꼭 한 번씩 반드시 읽어보시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4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을 하죠.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자손이며 그 시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죄사함을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주님이 돌아왔을 때 무엇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까닭에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얻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나눠주는 선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그의 복음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 앞에 갑자기 걷는 안진뱅이의 치유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2만 명, 3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엘림 비전 교회도 이제 1주년을 향해 나가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서 많은 영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저 친구들은 많이 이게 밖에 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도한다 뭐 이렇게 하기면 힘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더 말씀을 어느 곳든지 담대히 전해요. 담대히 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대히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생명을 복음에 전하고 있을 때마다 전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섭비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섭비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올 이 강동 지역 사람들과 한국교회에 또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듣고 있는 많은 아버지 구독자님들이에 오늘 또 엘림비전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